저는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이 사투리를 쓰지 않고 또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이 서울말을 잘 써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어떤 것보다 교훈으로 유명한 고등학교였습니다. 학교 입구에는 4m 높이나 되는 큰 비석에 그 유명한 교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비석에 새겨진 교훈을 볼 때마다 피식피식 웃곤 했습니다. 교훈이 바로 세 글자였습니다. 잘 살자. 이게 바로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진짜 교훈입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출신 고등학교의 교훈을 저희 동문들은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잘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전 인격과 성품이 그분께까지 자라나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있을까요? 그보다 더 제자다운 멋진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그 삶, 너무 기대되고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르고 열매 맺어야 할 예수님의 성품이자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결실인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특징에 따라 3가지씩으로 묶어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그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우리 영혼에,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생각에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이 제자다운 삶은 사랑, 희락, 화평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 시작하고 기쁨으로 수행하며 또 화평 속에서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분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인데,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은 무례히 행하고 불친절한 다른 이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이고, 자비는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소극적인 이 관용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성과 축복을 기원하는 적극적인 선행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양선은 그런 기원을 행동으로 직접 옮기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구분인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감 있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충성은 믿음으로 번역되는데, 여기에서의 믿음은 그리스도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닌 우리의 신실함을 말합니다. 즉, 언제나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확고한 믿음이자 신뢰할 만한 그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죠. 온유는 부드러운 성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힘과 에너지를 자제할 줄 아는 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혀와 생각, 식욕과 정욕의 것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여
살펴볼 수는 있지만 제자도의 삶을 이 중에 하나 또 몇 가지의 부분만을 선택하거나 골라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균형 있게 맺어가야 우리가 닮고 따라가야 할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의 어원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말씀에 사용된 이 열매라는 단어의 명사는 복수가 아닌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제자가 소망하고 맺어가야 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중 무엇 하나가 빠지지 않고 균형 있게 결실을 맺어가야 하는 하나의 열매임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안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과 육체의 속성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속성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 가운데 오신 성령은 이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도를 떠나지 않으시며 일평생 동행하십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함께 하시는 끝까지 동행하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한 연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주시는데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이 바로 성령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체의 속성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대비되는 부분들입니다. 영적 부분과 대비되는 물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 존재 중에, 전 인격 중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부분에 대비되는 죄를 갈망하는 부분이 바로 육체의 속성,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육체의 속성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입니다. 성령의 부분을 제한 모든 부분이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외의 모든 것을 바로 육체에 속한 것, 육체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육체와 성령의 이 마음속의 싸움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전인 옛사람, 옛자아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후에 새 사람, 새 자아인 성령의 충돌, 성령의 싸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의 인생은 매 순간 성령과 육체의 갈등 안에 고민하고 싸우며 그중 하나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육체와 성령과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택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행함을 따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육신의 것이 아닌 이 성령의 것,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이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삶의 목표이자 비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성령의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맺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이 필요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분이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수확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만은 절대 맺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성령님이 주인이신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까요? 이유는 우리가 구하는,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다, 더욱 긴밀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있어서도 상대와 또 내가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가지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예측이 되어집니다. 또 그 사람의 의견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되는 부분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즉 성령님과 내가 같은 마음과 또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원과 내 마음이 또 하나가 되어지고 내 소원과 하나님의 그 소원,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분리가 되지 않고 어려운 마음이 들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그 마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내 삶과 사역이 되는 것,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비전,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상태이자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체의 것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는 힘은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육체의 것을 따르고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근심하시며 또 침묵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없어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에 실망하십니다. 섭섭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그 성령님의 안타까움을 알면서도 그 성령님을 외면하고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된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더욱더 냉담해지시고 또 근심하여지시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은커녕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반기를 들게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한 삶의 모습, 마음의 생각들이 가득 차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활력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침체가 찾아오겠죠. 결국 육체의 소욕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격적인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의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소멸하시게 됩니다.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의 소멸은 내주하시는 성령님 자체가 없어진다,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소멸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의 활활 타오르는 이 성령 충만이 아닌 그 성령의 불이 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능만 남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만 하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계속 그분을 무시하고 성령을 쫓기보다는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이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성령으로 불타야 할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들은 성령님이 소멸하셔서 불이 꺼지셔서 역사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 버립니다. 성령님이 냉담해지시고 나중에는 결국 침묵하시게 되는 것이죠. 마치 꺼진 불처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경고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죄를 반복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소멸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먼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친밀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며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삶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고 간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에 자신의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자라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인 성령님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인격적인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시며 늘 그분을 향한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한 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성령 충만 안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아버지를 도와서 자두나무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자두나무의 열매인 자두가 맺히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조건과 환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두라는 이 과실은 좀 예민한 나무이어서 많은 이 조건들과 환경이 필요한데, 일단은 햇빛의 양이 많아야 되고 또 습하면 이 자두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습하지 않은 장소, 또 땅 가운데 배수가 잘 이루어지는 곳에 이 자두나무를 심기고 늘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까다로운 조건과 환경이 맞았을 때 자두나무는 자라나게 되고 결국 과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9가지의 이 열매의 모습을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는 분명 선물과 같은 이 은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 수많은 조건과 또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과 훈련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은 성령의 산물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삶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삶, 이 제자다운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삶은 성령의 산물,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수많은 노력과 또 헌신과 우리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하고 또 우리 안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끝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본문 24절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이 삶은 십자가의 육체의 것을 못 박는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드러나고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감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은 또 그러한 모습들은,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가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훈련을 통해 비로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이 인도하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한다거나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에는 우리의 노력과 훈련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 수반된 노력과 훈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 행하는 노력과 훈련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 노력과 훈련은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노력과 훈련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노력을 멈추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죽이는 것은 점점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욕과 부정함, 좋지 않은 습관, 예수님과 멀게 만드는 그 모든 행동들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멀어지고 또 벗어나기를 삶에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은혜를 살리는 훈련은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것들을 늘 가까이 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죽이고 은혜는 살리는 이 노력과 훈련은 오직 경건 생활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이 말씀을 통해 채우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 그 기도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로소 성령의 열매 맺음을 바라보고 그 열매 맺음을 간증하는 아름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그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경건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자라나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그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점진적이지만 반드시 맺어지는 열매이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식물과 작물은 씨를 뿌리고 싹이 트고 자라나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야지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통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과 그 성숙의 과정은 점진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는 5장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는 주의 오심을 이 땅에서 기다리는 것을
열매 맺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인내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이시기에 인내함에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열매를 맺는 일은 지루하고 더디고 힘든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참고 인내하는 시간 끝에는 분명히 맺히는 열매의 때가 있습니다. 더디고 긴 시간의 싸움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고 반드시 그 인내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으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위해 쉬지 말고 성령의 씨를 심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또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뿌려진 성령의 그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해 인내할 수 있는 그 시간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그 시간들이 무의미해 보이고 그 시간들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 없음에 실망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씨앗, 우리의 노력의 흔적들, 노력과 훈련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때가 찾아오고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하여 심는 우리의 씨앗이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이지만 반드시, 느리지만 반드시 맺혀가는 그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쉬지 말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의 순서나 성장 법칙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우리의 영적 성숙과 성화는 점진적이고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성품과 성령의 열매가 부족함에 실망하거나 스스로를 의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뿌려진 이 성령의 씨앗은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지런하게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힘있게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주님께 전 인격을 맡겨드리고 그 전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믿음으로 잘 살아낸 인생,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리스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도의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가능함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한 우리 마음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 충만함을 소망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노력과 인내를 통해 나아갈 때 주님이 예비해 두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이곳에 계신 모든 동산의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